할렐루야. 오늘은 제21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있으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자주 생각하십니까? 매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밤이 없어요. 24시간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슬픈 일, 괴로운 일,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병 걸리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아프지만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살만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다 아파요.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끝내는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에 이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든지 세상에 인류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웠든지 다 가차없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맨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맨션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좀 고급스러운 집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도 무슨 맨션, 무슨 맨션 이렇게 써놓는다는데 그런 맨션하고 달라요. 미국에서 맨션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사가 날짜가 돼 입주할 때가 돼서 갈 때는 그냥 자기 옷하고 자기 신발하고 그것만 싸들고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션을 분양받으면은 그 분양회사에서 다 조사를 한대. 설문지를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집 안에 칼라는 메인 칼라는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문은 어떤 칼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뭐 텔레비전은 뭐 삼성을 좋아합니까? LG를 좋아합니까? 뭐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모든 전자제품 일체 다 그 체크해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호밀빵을 좋아합니까? 밀가루빵을 좋아합니까? 뭐 아니면 잡곡빵을 좋아합니까? 치즈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버터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야채는 어떤 종류를 좋아합니까?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입주하는 날 딱 옷 가방하고 신발 가방 가지고 가면 그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대요. 그 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100% 완벽하게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주하는 날 가볍게 내 옷하고 내 신발 몇 켤레 가지고 가면 그날부터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맨션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나요?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어떻게 보면 맨션이 천국을 모방해서 만든 그런 주거시설이 아닌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천국의 맨션 중에 맨션이에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들이 거처할 처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갈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지금도 막 벌렁벌렁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그 제가 전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설교도 듣고 천국에 관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정말 아주 정말 행복한 아침 시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거, 그것도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행복 지수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가? 심지어 왜 자살하는가? 소망이 없을 때 그래요. 돈이 아직 있는데 또 뭐 내가 상당한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소망이 미래가 없어졌다 싶을 때 나는 이제 잘못되는구나 할 때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도 끊는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교훈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딱 봐도 이 두 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으로 가는 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또 아주 협착하고 평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2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인 선지자, 목사들 중에도 거짓된 자가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15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가감 없이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정말 노략질하는, 교인들을 겁박하고 그 교인들을 재산을 착취하고 또 심지어는 그만 성을 유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목사들, 이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폐지를 할애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가운데서 누가 그런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심지어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어떤 특정한 거짓 선지자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원망하고 예수님까지 미워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적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좀 선별하고 좀 축출하는 이런 제도가 장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 조직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잘못된 선생님 있으면 다 면직시키고 학교에서 내보냅니다. 학교 선생들 중에도 학생들을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도 공무원이면서 그 국가를 경제를 국가의 어떤 국가의 손해를 끼치고 국가의 재정을 빼먹고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제도적으로 축출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악한 사탄이 배후해서 그들을 푸시하고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점점 더. 다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제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복숭아꽃, 살구꽃, 그냥 온갖 봄꽃들이 그냥 아주 개화해서 정말 꽃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새까맣게 말랐던 가지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물이 오르고 거기서 꽃이 피어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길에도 길가에 그냥 철쭉꽃이 피어서 철쭉 향이 나고 하는데 참 기분 좋게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개 복숭아 꽃하고 참 복숭아 꽃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복숭아 농사짓는 농장 주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꽃에 취해서들 사람들 그거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복숭아와 개 복숭아는 몇 개월 지나보면 알아요. 참 복숭아는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 그런 복숭아가 열려서 익어가는데, 개 복숭아는 요만한 복숭아가 털만 보송보송해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꽃은 개 복숭아 꽃이나 참 복숭아 꽃이나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행위의 열매를 보고 행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구나. 저분은 참 좋은 선지자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확인하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까?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공통적인 공인받은 거짓말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늙은이가 죽고 싶다는 말하고, 그리고 장사가 이거 손해보고 때리는 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젊은이들, 늙은이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해당돼요. 정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와요. 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인으로 태어나요. 본래 우리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 그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까? 네,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우리 소년원 학생들 어때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성경 66권을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좀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게 왜 이럽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단 한 가지의 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용서하시면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공로로, 그 십자가 은혜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엊그저께 어떤 큰 교회 집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해제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나이 어린 사람들, 청소년부터 어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어떤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교회를 한 2년 쉬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교회 2년 동안 안 다니는데도 별 자기 신변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얕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종래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에 빠진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직을 은퇴하고 났는데 김 목사님, 제가 참 요즘 힘든다고.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진다고. 몇십 년 동안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목회를 쉬니까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데, 우선은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위로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교인들에게 가르쳤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주면서 막 그 점검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정작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활절이면 부활절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도 부활절 메시지를 안 보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다 식어지고 오그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고봉소망교회만 이번에 그냥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맛있는 그냥 햄버거하고 계란하고 막 음료수하고 푸짐하게, 하나님이 고봉소망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고봉 아들들 정말 축하합니다. 다음, 심판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까? 네, 우리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올 오토매틱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이 휴대폰, 이 시스템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사람들이 모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010 핸드폰은 전화 관련 번호를 11자리를 눌러야 돼요. 그런데 번호 한 개만 틀리게 누르면 내가 전화하는 곳이 부산인데 이게 뭐 강원도로 갈지 전라도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자리 11분의 1인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주소 단어 한두 개만 알파벳 한두 자만 잘못 치면 그 메일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니 뭐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것만 인정을 하셔요. 확실한 것만 인정하셔요. 비슷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비슷하게 써놓으면 점수 줍니까? 안 줍니까? 비슷한 건 그건 맞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정한 시간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의 마지막 심판 때 최종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자만 틀려도 알질 못하셔요. 조금만 틀려도 예수님의 법칙에 예수님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아예 알지를 못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냐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성의를 보시고 부족했던 점을 채워서 100점짜리로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실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진실이 아닌 예배 받지 않습니다. 진실이 아닌 헌신, 그거 예수님께는 아무런 전달이 안 됩니다. 오직 진실된 것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은 아들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일소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맨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고봉소망교회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고봉소망교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참 신앙인들,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